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자칭 다칭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고를 했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예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셨죠. 베드로도 갔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친인척 관계였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요한의 집이 부자여서 상업 거래 때문에 그 집을 드나들어서 알고 있다. 어쨌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냥 쭉 따라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16절에 요한이 이야기해줘서 베드로가 그 문을 통과하여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고작 문 지키는 낮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도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난 다음에 아랫사람들과 함께 그 종과 같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틈에 껴서 아닌 척하고 태연하게 있는 겁니다. 이미 여자 종 한 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이미 한번 부인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 무리에 껴서 아닌 척 태연하게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고 베드로처럼 그냥 굳이 드러낼 필요 없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뭘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일 3가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목회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팽개쳐 놓고 목회일만 한다니까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가정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신실한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위축되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대제사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 화면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뜰 안에는 베드로가 벌벌벌 떠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 그 관정 안에서는 예수님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우리 믿는 바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이 그 제자들과 교회에서 물으니까 20절 21절 예수님이 내가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많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왜 나에게 굳이 이것을 묻냐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물으니까 그때 22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 원어로 보면 손으로 얼굴을 세게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고난당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말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을 아랫사람 하나가 있는 힘을 다하여 손으로 얼굴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 수치, 모욕을 당합니까? 이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당하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얼굴을 맞는다? 여러분 가족, 남편, 자녀가 누군가에서 손으로 얼굴을 맞는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랫사람에 의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을 당했습니다. 늘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에게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2번째, 3번째 배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 어제 본문에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 말고랑 친척 관계 그때 있어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든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태연하게 예수님 모른 척하고 정직해야 할 상황에 정직하지 않고 술자리, 음란의 자리, 그런 모든 죄 짓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배신할 때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늘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만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할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공관복음에 의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평상시에는 드러나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평상시에는 큰 게 드러나지 않는데 내 삶의 문제와 위기와 상황이 많으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를 들어서면서 저에게 주신, 어제도 말했죠,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도 잘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왜 이 마음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를 그만할까, 이 정도면 됐으면 좀 쉬어갈까라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배신하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어제 한 오후 4시쯤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힘이 빠진 목소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뭐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계속 목회를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성도가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냐는 거죠. 여러분, 왜 물어봤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이제 뭐가 됐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계속 목회를 하실 생각이에요 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나 상한 거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냐,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목회자들한테 별의별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지 뭐 답이 더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런 말을 통해서도 뭘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할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밤 넘기지 말라고, 오늘 밤 넘기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당한 그 문제처럼, 그 목사님이 당한 문제처럼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늘 문제는 말했잖아요, 계속 생긴다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흔들리고 잠시 잠깐은 하지만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떠나갔다. 바울에 같이 서신도 썼고 동역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죽음. 돈 없어서,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똑같은 상황, 더 심한 상황, 사도행전 4장의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서 죽인다고 직접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입니까? 그 순간 죽으면 우리는 천국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그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천국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대부분 다 죽음입니다.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죽일 테면 죽여봐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조금씩 식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주님 사랑하고, 내일 모레는 조금 더 사랑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1월 첫 주 첫날보다 지금 더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 온데갑도 없고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순절은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고, 주님 있으라는 자리에 우리도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